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동영상을 통해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2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그의 연합군을 물리친 이후에 그 다섯 왕이 통치하던 지역을 차례로 정복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29절부터 39절까지는 총 5개의 소단락으로 각각 림나, 라기스와 게셀, 에그론, 헤브론, 드빌 등의 5 성읍과 그 주변 땅을 정복하고 있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 5개의 소단락은 모두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각 지역으로 진군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읍과 왕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는 것,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읍을 진멸했고, 그렇게 한 것이 각각 아무개 왕에게 행한 것과 같더라. 이런 형식의 4가지 사실의 반복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반복된 패턴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매 전투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 표현이 반복된다는 것과 또 모든 성읍에 대하여 진멸 혹은 온전히 바치다 혹은 모든 생명을 죽였다는 등 이런 진멸에 관련된 표현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이 전투에 임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되 진멸이라는 방식으로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른 전투였다는 사실과 그 전투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한마음이 되어 동참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다 같이 한마음으로 임했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도 교회에 관하여 반복해서 서로 사랑하여 한 몸이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도들 역시도 대표적으로는 바울이 말한 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에베소서 4장 3절과 비슷한 권면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자녀된 성도들을 하나로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소속되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됨을 가시적인 예식을 통해 확인하고 고취시키기 위해서 세례식과 성찬식을 수행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성도는 교회에 소속되고 하나 되며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으니 모든 지체는 서로 사랑하면서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서로를 존중하고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서로 섬겨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도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성도 개인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 살폈다면 오늘은 교회 안에서 또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한 것처럼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여 순종함으로 그들에게 전쟁을 일으킨 왕들의 성읍과 그 주변 지역을 하나씩 차례로 물리쳤습니다. 백성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당당한 승전과 그로 인해 약속의 땅을 상당 부분 정복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같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함께 하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그 교회에게도 큰 복이 되겠지요. 우리 오치 애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감히 바라봅니다.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오치 애양교회에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담임 목사와 당회로부터 주일학교의 가장 어린 우리 지한이에 이르기까지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이루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는 또 어떤 유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지 함께 보고 그 유익을 다 같이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오치 애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또 간절하게 바랍니다. 40절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러 성읍을 정복한 것에 관하여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행함으로 여러 성읍을 정복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성읍과 왕들이 다 진멸된 것은 하나님께서 잔인한 분이시기 때문이 아니지요. 그 왕들과 성읍 사람들의 악행이 그 땅이 그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상응하는 벌로서 갚으신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셨다면 죄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악인이라도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면 그를 기꺼이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또 41절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한 번의 전쟁을 통해 확보한 땅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정복했다고 하고 그 안에 40절에 언급된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가 포함된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땅들은 10장 3절과 5절에 소개되어 있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의 부름에 응한 4명의 왕이 통치한 지역들입니다. 물론 예루살렘도 포함되겠죠. 우리 성도들은 카카오톡방에 올려드린 지도를 보시면 오늘의 성경이 기록된 연이은 전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한 땅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42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전쟁이 있기 전까지는 기껏해야 여리고와 아이성 그리고 기브온과 그 주변 지역 정도밖에는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한 성읍 한 성읍 전투를 통해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주변의 왕들을 규합해서 전쟁을 걸어온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이 도전에 응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 한 번으로 단번에 광활한 영토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 광활한 땅을 단번에 정복하게 된 것은 결코 이스라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혹은 직장이나 회사나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혀 계획하지도 예상하지도 못한 일을 이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전투에 전투를 연속하며 몇 날 며칠을 광활한 지역을 누비고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상황과 환경에 떠밀려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가 계획한 일이 아니라는 면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여기에서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자꾸 주저하게 만듭니다. 이런 때가 바로 우리가 우리의 탐욕의 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때입니다.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인데도 계속해서 내게 좋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한켠에 있기는 하지만 마치 도박꾼들처럼 못 먹어도 고!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탐욕에 사로잡힌 자들은 이때 계속 진행할 때의 이득이 더욱 크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이라면 이때에 탐욕의 눈이 멀지 않습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객관화시켜 상황을 이해하고자 노력하게 될 것이고 마땅하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의 욕심을 직시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할 것이며 심지어 내가 실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역전시켜서 내 실수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즉 탐욕에 젖은 사람은 더욱더 자기 주도적인 성향으로 공격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자기 중심성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중심적인 성향으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매일매일을 신실하고도 충성스럽게 살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2025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셔서 단번에 광활한 지역을 정복한 이스라엘과 같은 복을 주시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구역마다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하고 우리 교회에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복음 들고 이역만리에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에도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그런 복이 내게, 내 가정에, 내 직장과 회사에, 우리 구역과 우리 교회에, 우리 선교지에 임하실 때 우리는 탐욕의 눈이 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십시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겸비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뜻에 헌신하는데 우리 온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하지도 예상하지도 못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그 시기를 끝까지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내서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도요, 교회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구역을 위해서 동일한 축복을 위해 간구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신 다음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연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뜻에 헌신하는데 우리 온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은즉 우리 오치 애양교회가 부족한 종으로부터 우리 어리디 어린 지안이에 이르기까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분별하여 알게 된 주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는데 다 같이 하나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하지도 예상하지도 못한 복을 우리에게 금년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그 시기를 끝까지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내어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의도하셨던 복의 분량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구역이 되게 하시며 우리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과연 그와 같은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되겠거니와 아버지께서는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우리가 불쌍히 여기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아직 이루셔야 할 일들이 있을진데 주여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이 더욱더 도덕적으로 정결하고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며 사회적으로 통합되고 하나 되는 복된 교회가 아니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할진데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이 나라의 책임 있는 시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